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선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의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하는 일들, 오늘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선한 일을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 이 성벽 건축에 대한 선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또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 중요한데 그 앞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선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착한 일들을 하시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도덕적인 것 이상의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말씀 함께 나눌 때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자기 고향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음인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또 느헤미야가 이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선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성벽 재건을, 그 선한 일을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함께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 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그 일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성대한 환영식이나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직을 지내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친위를 거느리고 와서 어떤 금유환영하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환영식을 하고 거대한 아주 잔치를 하죠. 자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것을 잔치를 벌임을 통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이끌려고 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있으면서 다른 것들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이 되었다. 사흘 동안 쉬었다. 어떤 번역에는 사흘 동안 침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침묵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11절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말하기 전에 왕 앞에서도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그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기도했고 그 일이 마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사흘 동안 뭐 했을까?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거나 거대한 거창한 환영식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사흘 동안 침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는 분명히 그 사흘 동안 기도하며,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것,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좋은 의미에서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있진 않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뭔가 공백의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시겠구나. 내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백의 순간에
어디 놀러 가실 거야. 컴퓨터 하실, 게임 하실 거야. 우리 엄마는 아마 친구들 만날 거야.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다 아시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 시간에 아마 기도하실 거야.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뭐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모든 중간에도, 모든 과정들과 마침 가운데에도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왕 앞에 서는 그 4개월 기간 동안,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냐면 열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흘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승천하시면 바로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열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사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준비된 것 같지만 이제 왕의 조서를 받고 와서 바로 그냥 성벽 지으면 될 것 같지만 사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준비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막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사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사역을 바로 막 진행하면 더 일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산으로 가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그 시작도 선하고 여러분 과정이 선하고 결과가 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선하게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사흘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설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선한 일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작하는 일들이 동기부터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기는 선한데 과정이 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좋은데 여러분 결과가 선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중간중간에도 끝까지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고 그 일들을 실천해 가고 시도하고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 사흘의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최측근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곽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종 리더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속한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현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좋지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질 때는 좋지만, 여러분,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정의 현실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막연한 꿈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연한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속해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또 어느 것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막연한 꿈과 막연한 은혜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꾼다면 막연한 부흥이 아니라 기도하며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가서 조용히 살폈습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러면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에게 군대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마른 뼈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돌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현장을 보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가 돌아봤던 현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는 바라.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공경은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2세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공경을 봐라.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을 너희가 아는 바다. 느헤미야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너희 때문이다 라고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직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해서 잘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뚫고 믿음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를 너무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모두 다 서로 얘기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믿음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냥 실패감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듣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저 젊은 저 관원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절대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고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처음 사역지에서 고등부 담당했는데 그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이제 첫 담당하니까 여러 가지 막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또 이것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것도 다 해봤어요. 이거 해보려고 저거 해보려고 해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경험 자체가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가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힘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자라고 말하고 나서 18절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제 우리가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 도전했던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서야 하는 이유,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셨는지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해 하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재건하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나누었을 때 그 은혜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이끄는지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18절 후반부에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느헤미야의 그 은혜의 마음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왔던 것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했었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동원력을 내리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라도 그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원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그 일들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그 은혜의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입 밖으로 내뱉으셔야 합니다. 엄마 이제부터 내일 새벽기도 갈 거야. 아빠 이제 이번 주간에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기도 갈 거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 먼저 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전 밖에 나가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면 꼭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요하고 악랄하게 방해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나 이제 새벽기도 갈 거야.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신여기기까지는 않겠죠. 가족이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눌 때 비웃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1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이것을 그냥 두면 페르시아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음해를 해서 페르시아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그것을 다시 건드리며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넘어졌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이 또 건드릴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선포해봐야 예전에 또 안 됐었잖아.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집요한 이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 비웃음과 그 반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대항하냐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어떤 지원과 친위대의 호의까지 받으며 왔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 네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에 대해서 네가 감히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나를 건드리냐라고 그렇게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네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대적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네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소냐? 그는 인간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선한 마음을 선포할 때 늘 대적함이 있습니다. 사단의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기도하며 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그가 파송받기 전에, 선교지였던 인도로 떠나기 전에 했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일들을 오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며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가장 큰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오늘 내가 하루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침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